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2절의 말씀이에요. 붙들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당겼다는 것이고, 뒤에 있는 항변함에 이 말씀은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셔요. 그런데 이 32절에 있는 항변함에 이 말씀이 그 말씀과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항변하고 저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아주 강하게 베드로가 항변하고 저항한 겁니다.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 그거 안 되죠. 제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스승을,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죽임을 당하도록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제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2절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목적과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있겠죠.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목적과 너무 달랐단 말입니다. 12명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두 아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보세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부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그때 우리 형제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언젠가는 권력을 잡으실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 두 형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예수님 해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 그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높은 자리를 자기들만 차지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닌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12명인 우리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12명 중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이게 제자들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데 그걸 꿈꾸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자기들이 꿈꿨던 부귀 영화, 권력 그거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스승이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말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자기들이 꿈꾸었던 부귀 영화 그 권력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막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귀 영화예요. 그거 놓쳐버릴까 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막잖아요. 강하게 막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스승이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베드로가 막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마침내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때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릴 텐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왜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얘기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누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뭐예요? 자기도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들 나를 따라와. 내가 니네들 부자로 만들어 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에 걸리지도 않게 하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그리고 그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이거였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천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그걸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그들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지 병으로 고생하든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괴로움으로 살든지 예수님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그건 아니죠.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지 배고픔으로 고생하든지 병으로 고생하든지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셨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배고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바람을,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가난하게 살든지 병으로 고생하든지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자. 이거 여러 번 생각했어요. 여러 번 설교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힘듦에 예수님이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제게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는 땅의 이야기와 하늘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 제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역사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땅의 이야기대로라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죽지 않았어요.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모세에게는 땅의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하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를 죽이는 땅의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고 그를 살리시는 하늘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는 땅의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하늘 이야기가 모세에게 있었는데 제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늘 이야기를 만들어 주옵소서. 얼마나 쉽습니까? 없었던 일이라면, 성경에 없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늘문을 여셔서 먹을 양식, 마실 물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르밧 지역의 어머니와 그 아들,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르밧 지역의 어머니와 그 아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하자고 설교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게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전진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날마다 기도, 날마다 기도, 이거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매달려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병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심각한 말씀을 하신지 몰라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 빼버려라.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 상태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너를 자꾸 죄를 짓게 해. 앞을 못 보는 게 나아. 차라리 너의 눈을 빼버려. 손이 자꾸 너를 죄를 짓게 해. 너의 발걸음이 자꾸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 그러면 손목을 잘라, 발목을 잘라. 예수님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요? 지옥의 비참함이에요. 지옥의 비참함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강력하신 거. 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죽음 이후에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두 개의 세계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지옥의 고통은 시간의 끝이 없습니다. 시간의 끝이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의 끝이 있으면 기회는 있는 거예요. 고통의 끝이 있다.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서의 고통은 시간의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 지옥에 한 번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절박한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배고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으로 끝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는 자기 혼자만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찬양을 부르셨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에요. 나의 집이 아니에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예수님께서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 예수님은 민감하십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있는 역사가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입니다. 그 죽음 이후 우리 가족은 전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가족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들 모든 가족이 노아가 모든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모든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